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각자 다른 환경과 또 삶 가운데 있다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목선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에서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살다가 모인 우리들에게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 주의 마음만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연약함들은 십자가에 들어 감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는 14번째고요. 그리고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교회였죠?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로부터 동쪽 방향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이 지역이 세워질 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버가모의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서 이 유메네스 2세가 암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됐고 실제로 그 유메네스 2세는 잠시 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왕의 자리를 그의 동생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이어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형이었던 유메네스 2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이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동생은 선뜻 형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는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형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형을 추대하는 일이 이 도시가 세워질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지만 형제 사랑 이런 뜻입니다. 조직 아닙니다. 조직 아니고 정말로 형제 간의 그 따뜻한 우애를 말하고 있어요. 따뜻한 우애.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이면은 의리 이런 거죠. 의리. 도시의 이름이 의리예요. 의리. 그래서 연예인 김보성 씨가 빌라델비아 출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꿈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날이 또 더워가지고 제가 그 정도로 이 도시가 이 의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신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도시였던 거죠. 경제적인 상황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을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지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요,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도시로 대피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우상들이 또 다 여기에 집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워낙 이 지진이 많다 보니까 늘 우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살려달라고,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늘 하게 되죠. 그래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자연 환경도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인구도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는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둡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놀랍게도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죠.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많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은 없고 칭찬과 격려만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 상황으로부터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환경이 잘 열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제 다이모케라고 있지만 정말 수많은 모태신앙 청년들을 늘 만납니다. 늘. 이제는 그냥 한두 마디 들으면 제가 다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너무 달려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모태신앙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참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부모님 기도 덕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우리 아빠 때문에 진짜 교회 가기 싫어, 그냥 교회 가라고 맨날 닥달을 하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청년도 있어요. 똑같은 모태신앙의 가정 환경 속에서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죠. 모태신앙들이 좀 바뀔 때는 언제냐면요, 부모님의 그 영적인 권면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바뀝니다. 반면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기분이 오늘 굉장히 안 좋아, 비도 오고 기분도 더럽고 해서 내가 절대 교회를 못 나가, 오늘 요즘 일도 안 풀려서 내가 이럴 때는 교회 안 나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더 가서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 청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가장 많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하셨던 그 일인데 나는 주민등록증을 받고 교회 와서 감사기도 드렸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심지어 한 명이 계시네요. 이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아이들이 술집에 가서 정식으로 술을 먹는다.
편의점에 가서 정식으로 담배를 산다. 예. 고등학생들이 20살 생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제 뭐예요? 이제 어른이다. 내가 성인이다. 예,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릴 것,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어른인 척을 하는데요. 신앙의 문제를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니어 키즈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주니어 키즈는 어른보다 나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 갑자기 자기가 성인이라고 얘기하다가 신앙적인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애가 돼가지고 누가 막 꾸지러야만 교회를 가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신앙에 대한 결정들을 다 넘겨놓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은 사람, 오히려 영적인 동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안 좋으면 더 힘을 냅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내 안에 영적인 동력이 없으면 상황이 좋으면 좋아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쁘면 나빠서 또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동력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깊은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면에 영적인 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황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버텨내고 돌파해내고 상황을 바꿔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지 않아서 사실 누가 가는지 몰라요. 예. 근데 아마 저의 어떤 단연간의 사역의 경험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 청년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약속도 취소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실 미루거나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명분 삼아서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진짜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모르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결국은 부르심이 있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든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뭐 프로그램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은혜 받고 누려야 되고 이 공동체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황이 좋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영적인 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책망은 없고 칭찬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귀한 격려와 칭찬을 받아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과 약속 4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중요한 키워드 2개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2글자. 의리요, 의리.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요, 의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의 분위기에 맞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문맥을 보면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언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달려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열심을 내어도,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어떤 그 경우에 제가 이 본문을 한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작은 능력일지라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의 문을 열자. 그러면서 다음 달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1인당 4명씩 데려옵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은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열어낼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구원의 문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구원과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주인 되시는 삶을 경험하는 게 필요한데,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기도재단 강의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의미가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10장씩 말씀을 올려드리는 걸 하루도 빼지 않고 끝까지 3개월 만에 다 하면 갑자기 하늘의 문이 뭔가 런닝맨에서 마지막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막 음악 소리가 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늘의 문은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특심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한국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치성 드리다 보면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시겠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떤 법칙이나 기계적인 행위로 도출되어지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응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응답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채워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바로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 무엇이 먼저 열려야겠습니까? 바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칭찬을 받는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처럼 지키고 사랑하고 그 의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텼죠. 그런 빌라델비아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주석학자들이 이 작은 능력을 풀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 작다라는 뜻은 보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능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무능력이 더 정확합니다. 무능력.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도 없고 뛰어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이주해서 리더가 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공동체가 모여있는데 스펙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능력, 무능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맨날 예배드리는 장소를 고소하고 몰래 밀고 하는데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제물로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내용을 보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돈이 많으면 진짜 더 헌금 많이 하고 싶다. 저 가끔 로또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요. 한 번만 당첨되면 교육관 다 사는데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못하겠어요. 될까봐. 못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많은 필요들을 보면서 내가 저거 좀 해서 저걸 좀 이렇게 좀 필요를 채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능력은 또 없죠. 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일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 자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능력 자랑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더 높으냐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많건 적건,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보다 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열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 녹아지는 거예요. 너네가 너무 예쁘다. 정말 다른 교회도 너무 귀하지만 정말 이 교회 너무 귀하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서열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 아내가 저를 놀립니다. 바보래요. 바보래요. 멍한 표정으로 해 웃으면서 그냥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표정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있냐, 누가 더 능력 있냐, 어떻게 구원의 문 열리는 거냐, 비밀번호가 뭐냐, 어떻게 하늘의 문 열 수 있냐, 어떻게 좀 복 받을 수 있냐. 마치 아이들이 운동회 때 큰 박을 하나 걸어놓고 막 오재미를 던져가지고 박을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막 그 꽃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전혀 소원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내 필요들만 향해서 그저 오재미를 던지면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을 닫고 사는 분들입니다. 열린 하늘도 그런 분들 오면요, 삽시간에 하늘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공동체의 하늘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요, 오늘은 부담이 없어요. 다 축복이라. 자,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요, 그들을 늘 핍박하고 밀고 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이 너희들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복음 앞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뭐 황제 숭배 안 하면 되고 길드는 그냥 안 들어가면 되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흔드는 그룹이 바로 이 유대인 그룹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몇 명이 오더니 아이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믿겨지니까 저도 이제 성도가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진리 가운데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에 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공동체에 가면요, 공동체에 누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에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과 다스리심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하늘이 열려있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공동체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잘 모르던 분들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던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그 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당 미금의 어떤 교회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났습니다. 돈도 없고, 그죠? 뭐 대단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와서 바뀌고 간증들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그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칭찬만 받고 있죠. 정말 모든 걸 다 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모든 걸 다 잘했을까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냥 주님이 야, 너네는 진짜 완벽하다.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마 깊이 이렇게 보면요, 뭔가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만 하실까요? 주님이 이미 만족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겁나게 사랑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만족하셨던 거예요. 야, 너네 이 정도로 나라 사랑하니? 그래. 정말로 그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그것도 덮을 수 있다. 조금 인격적인 연약함, 조금 뭐가 없어서 큰일을 하지 못하는 거 괜찮아.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충분하다. 너네가 이렇게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충분하다. 괜찮아. 유대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격려하실 줄 아는 거예요. 돈을 준들, 넓은 예배당을 준들, 아니요. 이 교회가 원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로 받던 상처들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채널로 표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깨닫지 못해도 난 느끼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 격려하시는 거구나. 나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면한다라는 것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빼낸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시험으로부터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은 언어를 보면 거의 한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만 쓰고 있는데 유혹과 핍박과 테스트 다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유혹해서 내가 범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도 내가 안 넘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욥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누구한테 허락받죠? 하나님께 허락받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든 어둠의 공격이든 믿음의 연단이든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내가 돌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분별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많은 시험들이 오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를 분별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에너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지막 때라서 정말 많은 종말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10년 전부터, 특히 10년 전에 가장 많이 공부했던 게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음모론, 솔로몬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막 템플 기사단, 그리고 그 문양들이 어디에 붙어 있나. 제가 쓰는 노트북에 그 문양이 있어가지고 막 노트북 팔고 막. 너무나 많은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들었죠. 물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사단들이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은요, 주님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그거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한 명 더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말씀 기도재단 가르치고 어떻게든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사명이지, 어둠을 자꾸 분석한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계시록을 봐도 두려움의 책으로 보게 되고. 아닙니다. 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소망과 영광 속에 마지막 때를 돌파하시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 집회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그 예수전도단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무슬림 지역 안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무슬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실제로 그들 안에 회심이 일어났던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둠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킹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영광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전략으로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빼내주겠다가 아니라 그 시험 속에 있지만 내가 너를 지키기 원한다. 결론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삶은 되게 복잡해요. 자녀 문제, 내년이면 또 전세금 올려야 되는데, 그죠? 또 진급 문제, 가정의 갈등 문제, 교회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요, 답은 너무 단순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한 가지죠.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런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둥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 땅에 지진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둥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지진이 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기둥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진이 나면요, 건물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둥 삼으시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기둥 자체는 뭐 새로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실은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보지 못하였다 그랬죠. 건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성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능하고 유명하지 않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둥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다시는 피하지 않아도 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구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지탱할 수 있는 공동체. 단순히 능력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니라, 유명하고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둥과 같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기둥과 같은 교회에 오면 마지막 때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정말 기둥과 같은 공동체가 많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 기둥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으세요?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짐 하나만 들고 있어도 10분만 지나면 막 땀이 뻘뻘 나는데 몇십 년째 건물을 지탱하고 있어요. 원래 기둥으로 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축복합니다.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기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기둥인데 지붕이 없어요. 아무것도 짊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둥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두셨어요. 여러분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뭐 유명해지든지 아니면 유명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기둥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복이 내려와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높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하면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승부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